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30절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2002년 그해 여름은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많은 사람의 인정과 찬사를 받았고 세계적인 명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병술은 후반전에 강합니다.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고 맥을 못 추던 팀도 하프타임 이후에는 전혀 다른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히딩크는 하프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후반전을 시작하면 전반전에 별 볼 일 없던 선수들도 갑자기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전반전에 골을 먹고 패색이 짙던 분위기가 뒤집어져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의 하프타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인데요. 전반전 스코어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은 라커룸에 들어와 왜 골을 먹었는지 또 패배와 선제골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경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경기 우리의 상대는 누구인지, 그래서 후반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기운을 안기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감독을 보고 있자니 내가 후반전 45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역전승을 거둔 배경에는 이 히딩크 감독의 기막힌 전술이 있었는데요.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 때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전술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거친 이탈리아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심판에게 달려가라. 그러면 붉은 악마들이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또 그 분위기에 압박된 심판은 파울이 잦은 선수들에게 경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토티 선수가 후반전에 반칙을 하자 주장인 홍명보 선수가 달려가 이렇게 심판에게 어필을 하자 결국 심판이 토티에게 옐로 카드 하나를 더 주어 그 선수가 퇴장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역전승의 틈새가 보였던 것입니다. 하프타임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일종의 작전 타임이죠. 인생이라는 게임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프타임은 중년의 인생에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노년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세 가지 숫자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 30, 20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2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일하고 20년 노후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0, 20, 50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30년 준비하고 20년 짧게 일하고 50년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100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바마는 55세의 대통령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0세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지금도 트럼프는 대통령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은 81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CNN에서 뭐 이렇게 맞짱 토론을 벌이는데 나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 결코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죠. 여호수아 강해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본문을 읽다가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흐름상 여호수아 8장이 정확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하프타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프타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가나안 전쟁의 중부 정선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부 전선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오늘 위치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반전 잘 뛰었다,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내려놓아라, 작전 타임을 갖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하프타임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라고 말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순간입니다. 그 전쟁을 마친 후 바로 에발산으로 온 것이죠.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32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또 일부 병력만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전부를 다 데리고 에발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죠.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적진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죠. 왜 대체 에발산으로 와야 했을까?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은 한 쌍으로 읽어야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부터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회를 봐서 꼭 에발산에 가야 한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한다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닿아서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이 돌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제단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화려하게 돌을 깨고 새겨서 아름답게 장식해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공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노력들, 힘, 지혜, 야망,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덧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뺄셈을 배워야 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훌륭한 조각품을 감탄하며 구경하던 한 사람이 조각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가 대답합니다.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더니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날 때 우리가 내려놓고 빼야 합니다. 나를 채웠던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하프타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아의 일생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 노아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홍수가 끝난 이유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의 후손들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은이나 금이나 값진 그런 금은 보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듣는 심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 인생의 하프타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3 때의 일입니다. 고3이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늘 분주하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야자를 밤 10시, 11시까지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동인천역 꼭대기 쪽에 있었는데요. 11시쯤에 공부를 마치고 막차를 타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전철 막차를. 근데 놓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잘 계산해서 학교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한 번은 친구들과 좀 주저하다가 막차 시간을 놓칠 뻔해 그 지하철 동인천역 지하상가를 전심으로 달려가지고 막차를 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교회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철아,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너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그 선배의 결론은 저녁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무슨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오전에만 드리면 끝이지, 부서 예배만 드리면 끝이지, 무슨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모교회에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참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의 권면이 꼭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남은 고3의 기간 저녁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많은 청년들이 그때의 세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그렇게 저녁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20대의 시간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오늘 본문의 한 쌍이 되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 위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발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정확히 반반 나눠서 그리심 에발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불과 3km 떨어진 두 산은 오늘날도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축복의 산이라 하는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에발산은 민둥산인 것이죠. 참 재미있죠. 신명기 27장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응답을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끝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 외에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숙제로 내드립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흉악한, 더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죠.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길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7장과 28장에 걸쳐 저주와 축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저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고 또다시 저주가 나옵니다. 축복의 구절은 19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 부분은 27장에만 12절, 28장에는 20절로 68절까지 무려 3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이며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명기 28장 말씀만 축복만 따로 딱 떼어서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이 축복 다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원문은 우리에게 저주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정말 생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한다. 한웅재 목사님을 예전 사역지에서 초청해서 한번 같이 그 찬양을 듣고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자기가 말하듯이 노래하고 싶고 노래하듯이 말하고 싶다,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밝히더라고요. 참 이 마음이 그 영혼이 깨끗하다, 맑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았으면 그것이 그분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도 그렇게 내가 말씀을 한 절 읽으면, 내가 말씀을 한번 읽으면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말씀의 홍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검색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지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까? 내 삶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꼭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제가 열왕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듣고 계신 거죠? 네, 열왕기 말씀. 네, 오시지 못하는 분들 유튜브로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겁니다. 왕실 권력과 싸워야 되고, 왕과 싸우고, 왕비와 싸우고, 그리고 그 밑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막 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막 대결도 펼쳐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방 땅까지 가서 정말 가난한 과부의 집에 신세를 얹혀 지내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뭐 까마귀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살고, 그런가 하면 선지 학교를 운영해야 하니까 또 그 재정,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펼쳐졌죠. 한 번은 솥을 꺼내 가지고 막 음식을 끓이는데 식재료가 부족해서 제자 한 명이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들호박을 따왔는데 그걸 넣으니까 죽음의 독이 퍼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또 누군가가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100명이나 되는 제자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참 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 짠내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 권사야,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너가 오늘 무엇을 먹었냐, 무슨 반찬으로 밥을 해 먹었냐, 뭐 필요한 건 없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섬세하게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월달 새로운 또 묵상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꼭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반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을 돌에 새길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3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방인과 거류민들이 있었다. 의아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무슨 외국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존재를 아주 짧게 언급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다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 주차 시설이 좋고 교회의 모든 냉난방이 잘 되며 그런 어떤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일까요? 저는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가 수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문턱이 낮아, 아니 아예 없어서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 높은 교회에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제목을 첫째, 둘째, 셋째 선포하는데요.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도 모르게 막 생겼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예배 안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한 구절이라도 꽂히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의 가사 하나라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주일 대예배지만 통성 기도를 막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주일 대예배 때 통성 기도 막 부르짖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통성기도 종종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정말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 주님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제게 떠올랐는데요. 부싯돌이 서로 이렇게 딱 맞닿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며 불이 붙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의 돌들이 부딪혀서 불꽃이 나고 스파크가 나서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예배에 불이 붙는 것이죠.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예배로 부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렵고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7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거나 없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하프타임에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로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인생의 하프타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먼저 손 내밀어 화해의 악수를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후회가 든다면 즉시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로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실패란 배우고 깨닫게 해요 결국 성공으로 안내해 주는 실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실패로부터 어떠한 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나쁜 실패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0대1, 0대3으로 크게 패하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후반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